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찌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위에 다른 양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분향할 제단, 분향할 제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천성을 향하여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한 은혜의 방편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정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자신의 힘 삼고 생명의 원천으로 삼는다라는 신앙 고백이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은혜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성도에게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도 같아서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산다? 이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성도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만약 성도가 기도를 하지 않고 산다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며 은혜를 망각하고 제 힘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교만함입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교만이며 거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국이 뭐겠습니까? 패망이며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복음의 말씀, 지금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항상 유념해야 되지만 이 복음의 말씀, 여러분들이 듣는 이 복음의 말씀이 능력으로 실제적으로 역사하려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려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면 영적으로 메마르게 되고 힘을 잃게 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늘 동행하게 되면 우리는 생명을 얻고 힘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정말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 하더라도 우선순위는 기도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자신이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정말 너무나 바쁘고 분주할 때도 자신의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사역이 너무나 바쁘면 잠을 자지 않고서도 기도를 했어요. 그가 얼마나 기도를 강조했는지는 교회사를 조금만 살펴봐도 알게 됩니다. 루터가 뭘 알았기 때문입니까?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되고요. 기도를 하는 것을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권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성소 안에 위치한 순금 분향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분향단은 단순한 기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과 그리고 그 중요한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게 되었는지, 기도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부디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조명되고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 때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분향할 제단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분향할 제단이란 불로 이렇게 향을 태워서 향기로운 연기를 피울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단인데, 이를 지금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만들라고 하시냐?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하시죠. 조각목. 그리고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라. 이건 이제 정사각형 모형이죠. 정사각형 모양. 약 50cm 정도가 되는 정사각형 모양으로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아가 높이는 2규빗, 약 100cm 정도로 만들고 뿔과 정사각형으로 만든 단을 이어지도록 만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어렵죠. 그래서 그림을 좀 준비했는데 그림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게 지금 성소 안에, 그러니까 성소 안의 정면에서 지금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게 금 분향단입니다. 전체가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조금 고급져 보이죠, 그죠? 그리고 채를 깰 수 있는 고리가 있고요. 긴 채가 2개의 고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도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지금 제사장이 지성소 앞에서 향을 지금 피우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향기가 막 위로 올라가고 있죠. 이 향의 연기가, 향연이 가득 차서 성소는 물론이고 지성소까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향연 때문에, 향의 연기 때문에 뿌옇게 돼서 잘 안 보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림 보시면 이건 이제 위에서 아래를 이렇게 담는 모습인데, 분향단 위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분향할 제단 위에 향로가 있죠. 이걸 이제 금향로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향을 피우는 거예요. 이 그림을 이제 생각하고 보시면서 제가 조금 더 부연해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향단을 만드는 방법이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했잖아요. 조각목. 이 조각목은 이제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인데 이게 특징이 잘 썩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변치 않는 인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또 나무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제 연약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뭘 입히라고 하냐면 순금을 입히라고 합니다. 본문 3절에서 5절 보세요. 본문 3절에서 5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아멘. 자, 보시다시피 전부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조각목으로 만든 것을 금으로 다 싸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순금은요,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조각목에 금을 입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그리스도의 인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을 지금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이 인격입니다. 인격. 자, 거기에다가 이제 금태를 두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림을 보면 금태가 있었죠. 제일 위에 이제 금태를 두르고 있고, 그리고 금고리 두 개 양쪽에 금고리 두 개를 양쪽에 이렇게 달아서 총 4개를 만들어 가지고 채를 깰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단이다. 금으로 만든 제단, 금으로 만든 분향단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높이는 이제 100cm 정도고 길이와 넓이는 50cm 정사각형이니까 뭐 교탁 같은 조그만 교탁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이 금향단에서 이 금분향단에서 향을 피우게 되는데 그러면 이 지금 향은 뭘 상징하느냐? 이 향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금분향단에서 향을 피우게 되는데 이 향이 뭘 상징하냐면 기도를 상징한다. 이 점을 성경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요한 사도가 계시록을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지금 성령 안에서 환상을 보고 있는데 어떤 환상을 보고 있냐면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많은 향, 천사가 받고 있는 이 많은 향이 뭐냐?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성도의 기도, 그리고 향연, 뭔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죠. 자,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41편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자, 보세요. 지금 다윗은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 같이 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마치 분향단에서 향을 피웠을 때 그 향의 연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내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향단의 향은 뭘 상징해요? 기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향연은 누구의 기도일까요? 향연. 우리는 앞서 성도의 기도가 금제단에 드려지고 또 다윗이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 같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이 향연을 성도의 기도인가?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곧장 그리로 가면 안 돼요. 곧장 그리로 가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고발하고 있냐면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고발합니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리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하고요. 그 마음이 부패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패한 인간이 내어놓는 모든 것이 어떻겠어요? 더럽겠죠. 그렇다면 그 더러운 자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어떤 걸 간구하겠습니까? 더러운 걸 간구하겠죠. 더럽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정결하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인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으면, 끊어져 있으면 그게 더러운 거예요. 그게 추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의와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으면 자기 사랑의 방편에서 나의 정욕, 나의 욕심으로 썩어질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 구하게 되니 이것이 더러운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 올라간다, 올라가지 않는다,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나라 상황이 안 좋으니까 불신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래요. 세이브 코리아 같은 그런 집회에 불신자들도 참석해가지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한다고 그래요. 근데 과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갈까요? 불신자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불신자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회개 기도밖에 없어요. 사실 물론 회개를 한다는 것은 불신자가 사실 아니겠죠. 그 상태는 복음이 심겨지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 회개 기도가 나오기 때문에 불신자의 상태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자기 잘못을 양심에 입각해서 반성하며 고해라는 것은 할 수 있어도 그게 기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불신자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상달되지도 받아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기도라 할지라도 추악한 기도들이 너무나도 많죠.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완전히 거룩하거나 마음이 완전히 막 청결한 그런 상태로만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기도를 자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이 향의 향기가 향의 연기가 바로 나의 기도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바로 가면 안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먼저 확인한 후에 나에게 적용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향할 제단을 살펴볼 때도 이게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나타내는 조각목과 순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이와 같이 향연도 우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성막들 안에 있는 제단도 살펴봤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기구였죠. 성막들 안에 무슨 제단이 있었습니까? 성막들 안에 무슨 제단이 있었죠? 그렇죠. 바로바로 나오니까 아주 번제단. 그러니까 성소 안에는 분향할 제단만 있고 성소 밖에, 그러니까 성막뜰에도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이 뭐냐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이 번제단은 불을 피우고 거기에 흠없는 짐승을 올려서 놓고 태우는 거죠. 그러나 분향단은 피가 흘려지지 않고 그냥 향만 사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달라요. 그러면 성소 밖에 있는 제단, 놋으로 청동으로 만든 놋제단은 제가 뭘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흠없는 대속제물이 위에서 태워지는 게 번제단이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태워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희생이, 십자가의 세례가 번제단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소 안에 있는 제단, 이 분향단은 뭘 의미하는가?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사역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요, 성소로 들어갈 때는요,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어떤 과정이냐? 제사장이 들어갈 때 이제 성막 뜰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뭘 통과해요? 처음에 보이는 게 동쪽 문을 딱 보면 통과해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맨 앞에 번제단이 있죠. 그래서 우선 번제단을 통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라는 게 있어요. 그 물두멍에서 씻습니다. 정결 예식을 하는 거죠. 마치 세례와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면 뭐가 있냐?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피는요 딱 한 번 흘려지는 거죠. 어디서? 번제단에서.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과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분향단의 향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도 바울은요 이 점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어떤 식이냐면 제사장이 번제단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서 분향제단에 향을 태우죠. 향을 피우죠. 그러니까 번제단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피 흘리심을 의미한다면 그 번제단을 지나 성소로 들어가서 분향제단에 향을 피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이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사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겠습니까? 듣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다 들으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간구할 때, 우리를 위해 중보하면서 간구할 때 무엇을 근거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까요? 당연히 당신이 희생하신 근거, 희생의 피, 십자가에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대속제물로 희생의 피를 흘려주신 것, 그 피를 근거로 아버지께 간구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향을 사르는 불이 어떤 불이냐면 번제단에서 가지고 온 불로 향을 사르는 거예요. 성경이 참 신기하죠, 그죠? 레위기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보세요. 분향할 제단에 향을 피울 때는 뜬금없는 불이 아니에요. 뜬금없는 불을 가져와서 거기다 향을 피우는 게 아니라 번제단에 있는 불을 떠다가 향로에다가 담아가지고 그 불로 피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때 당신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대속을 근거로 기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노제단은 뭘 의미해요? 십자가. 분향단은 뭘 의미합니까?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부활하셔서 하늘보좌 우편에서 당신의 십자가 대속 그 희생의 피를 근거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이 두 재단을 통해서 성경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나타내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그냥 계시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바울 사도는요, 내가 받은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에게 전한다. 복음이 뭐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먼저 받았고요,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성경을 근거로.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도 이 성경을 근거로 한 복음을 받아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던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러한 복음을 구약 성경, 성막에서는 번제단과 분향단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자, 본문 6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멘. 자, 지금 이제 분향단의 위치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보시면 지금 분향단의 위치를 어디로 하라고 합니까?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다가 두라고 그러죠. 증거계는 언약계인데, 증거계는 언약계인데 어디에 있냐면 지성소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있는 것은 언약계 하나 말고는 없습니다. 속죄소는 언약계, 증거계를 덮는 뚜껑이에요. 천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휘장이란 뭐겠어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가르고 있는 휘장이죠. 그러니까 그 휘장 밖에 두라고 하고 있으니 분향단은 어디에 있다? 성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향단은 성소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요, 히브리서에 보면 조금 이상하게 이 분향단이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멘.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금 향로가 지금 지성소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조금 이상하죠. 그러면 분향단을 지성소에 있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성소에 있다고 해야 되나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분향단은요, 성소에 있는 게 맞아요. 분향단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요, 분향단이 지성소에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금향로가 들어가 있다라고 그러죠. 금향로가. 그러니까 분향단 위에 아까 보셨다시피 주전자 같은 게 있었잖아요. 이게 향로인데 그게 지성소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금향로는 왜 들어가 있는가? 이건 분향단 위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왜 이게 지성소에 들어가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하고 있는가? 자, 이것은요, 이 금향로가 아주 가끔, 얼마나 가끔이냐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일까요? 1년에 딱 한 번이라고 하면 바로 생각이 나셔야죠. 그렇죠. 대속죄일. 7월 10일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 날에 금향로가 지성소로 딱 한 번 들어갑니다.
아까 우리가 찾아 읽어봤던 레위기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자, 아까는 초점이 어디에 있었어요? 번제단에서 가지고 온 불로 분향단에서 향을 살랐다라는 데 있었다면 지금 초점은 뭐예요? 금향로에 번제단의 불을 채우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간다? 휘장으로 들어간 데 초점이 있다. 그러니까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간다. 여러분,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에는 번제단 위에 피운 불을 금향로에 채우고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향을 피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언약궤 앞에 서야 되는데 그냥 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불을 그 향로에 담아가지고 향을 피워서 연기를 가득 차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연기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근거로 한 중보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언약궤 앞에 딱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서 향을 살라라. 그래서 제사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연기를 채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금향로가 항상 지성소 안에 있는 건 아니지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에는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 기물은 아니지만 지성소와 연관된 기물, 지성소에 속한 기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조금 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신약성경이 히브리서 9장에서 이런 금향로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굳이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어떤 시대를 살고 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뭐가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휘장 삼아 자기 육체를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없어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웠었는데 이제 그 대속죄일의 모든 사역, 이 사역이 대속죄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사여지는 날이잖아요. 근데 이 사역이 예표하고 있었던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성소나 성소나 아무런 구별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또 에스겔서에도 보면 성소가 다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네모 반듯하다라는 것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왜 네모 반듯하냐? 여러분, 성막과 성전에서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은요, 지성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사라졌고 이 네모 반듯한 지성소가 모든 성막 전체, 성전 전체를 먹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지성소가 그 안을 다 품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이제 항상 어디에 있게 되냐면 항상 지성소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향연과 함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지성소, 하나님 보좌 앞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중보와 함께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